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생명이 한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희를 또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영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른 불을 들인 자의 최후입니다. 다른 불을 들인 자의 최후. 다른 불을 들인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목요일날 우리 오늘 말씀 굉장히 은혜 받으셨죠? 네, 맨날 정판사 그랬는데 정확히 아셨죠?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얼른 목사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거의 78%의 공산당이 압도적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에 불을 끈 사건이에요. 네, 불을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탁 뿌려갖고 공산당이 길을 꺾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지도자가 됐던 박헌영이 월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에 이러한 역사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죠.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게 레위기서거든요. 레위인데 이 레위라는 인물은 굉장히 인생 역전을 했던 인물이에요. 어떤 인물이냐면 먼저 이제 레위를 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야곱한테는 12아들과 그다음에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12아들 이름을 특별히 이제 이 레아가 지었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마음을 읽어보면요. 너무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레아에게는 적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 라헬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여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이름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게 들어있어요. 갈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아들 얘기를 해볼게요. 루벤이잖아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루벤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꼼짝없이 나한테 오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남편 어디가 있어요? 라헬에가 있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뭔가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거고요. 세 번째 아들이 웨이예요. 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합인데 왜 연합이라는 이름을 뜻을 냈냐면 이제는 나와 연합해 주겠지. 누구가? 야곱이. 남편이 이제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 나를 좀 봐주겠지. 그런 구구절절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 웨이예요. 근데 웨이가 이제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 웨이의 그 과정을 보면 야곱하고 부딪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웨이의 성격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야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세겜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 웨이하고 시므온하고 레이가 어떻게 돼요? 야, 참을 수 없어. 내 동생 건드렸어? 그래갖고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웨이는 이제 야곱의 눈밖에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아예 그냥 도장을 쳐버린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운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 웨이지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아우 저 사람은 다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이를 보면 처음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어떤 유언을 듣냐면 창세기 49장 5절 보면 밑에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자네하는 기레로다. 이 사건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세기 34장 30절 사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이거 뭐냐면요. 네로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 이 얘기는 왕따 지파가 된 거예요. 네, 왕따 지파. 그러니까 웨이 지파하고는 같이 다니지 마. 웨이 지파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더 리얼한데 골이 나면 골이 한 번 나면 칼을 쓰는 것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웨이 지파하고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웨이 지파하고 시몬 12지파가 있는데 뭐 다른 지파들은 축복이 늘어졌잖아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이런 데 막 축복이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웨이는 그나마 그래도 얘기라도 해줬는데 이 얘기를 안 하는 지파도 있잖아요. 시몬 같은 경우는 얘기도 없어요. 12명 다 축복하는데 가서 한 명 딱 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가족을 다 기도해 주는데 나를 기도를 안 해줘. 그러면은 마음이 뭐가 들어오나요? 뭐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한 3번쯤 반복해 보세요. 그 3번쯤 반복하면 이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앙심이 생겨죠. 저 목사님 날 싫어요.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웨이 지파 족보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읽다가 이상한데? 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출애굽기에는 누구의 기가 시작되냐면요. 웨이 지파인 모세의 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로 보면 웨이 지파는 완전히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만약에 누굴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레이 출신이래 그러면 뭐야? 야 그거는 같이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 야 다른 족속은 되는데 누구는 안 돼? 웨이는 안 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허락하시면서 6장에 족보를 쓰시는데 어느 족보를 클로즈업 해주셨냐면 이 웨이 지파 족보를 클로즈업 해주셨어요. 웨이 지파 족보를 클로즈업 해주시면서 이 웨이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는 완전히 역전하는 역전극이 하나 일어나죠. 어떤 극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시내산 갔다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다 내 편에 서라 그러니까 누가 쓴 거예요? 웨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웨이가 서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날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쓴 그 웨이를 어떻게 그 장점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웨이가 하나님께서 뽑아서 제사장 지파를 뽑아 주셨지만 그 40년의 역사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형제 지파에게는 웨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뭘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 오늘로 얘기하면 뭘로 세운 거예요? 목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아니 어저께 저녁에 우리 엄마 죽이고 동생 죽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그 다음날 다 보더니 단에 올라가고 내가 제사장이다 하고서요 하나님께 온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을 했겠어요? 아니면 매일 여기서 꿍시렁 됐겠어요? 저런 게 무슨 제사장이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40년의 세월이 웨이도 그 웨이 지파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웨이 지파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연단이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에 보면 나타나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12지파를 축복을 하죠. 모세가 다시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를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웨이 지파의 그 마음을 대변하죠. 야 너희가 부모를 모르고 형제를 모른다고 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이 과정 가운데 보시면 시몬과 레위가 창세기 49장에서는 저것들은 말이야 자네하는 기계야 이렇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니까 레위는 회복을 했어요. 레위는 회복을 했죠. 야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를 내가 풍성하게 할 거고 혹시 레위 지파를 대적하면 어떻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리가 꺾여요. 예, 뭐가 꺾인다고요? 예, 생명의 중심을 꺾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얘기하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느 지파가 안 나오나요? 시몬 지파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회복했다 못했다? 회복하지 못했다. 예,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바로 전 사건이 뭐냐면 신명기 25,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이 뭐냐면 모압 형제의 간음이에요. 모압 형제의 간음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레위 지파는 회복을 했지만 시몬 지파는 그 간음 사건에 걸려서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에 가면은 시몬 지파가 회복이 되나 안 되나요? 회복이 돼요. 대신에 누가 빠지나요? 단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끝까지 말씀을 누가 붙들고 언약을 붙드냐의 얘기예요. 만약에 레위가 우린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우리 싫어해 하고서 만약에 이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레위는 영원히 사라지겠죠. 근데 레위가 바로 그 제사장 지파로 등극할 수 있었던 배경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다음에, 출애굽기는 시내산 8차를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이제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출애굽기의 후속편이 레위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번제부터 얘기해서요, 짐승 잡아 죽여라 뭐해라고 제사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아니 이게 갑자기 제사들이라고, 이 제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은 와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가는 거지만 구약의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예배는 죄를 지면 반드시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는 건가요? 짐승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본인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에 오실 때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짐승 끌고 와갖고 그날 뭐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양을 잡던 소를 잡던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그러니 그냥 보면 이건 율법이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면 오해할 수 있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그냥 백정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네, 각을 뜨고 피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죄를 해갖고 그냥 백정이 하는 짓이나 똑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그걸 태우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오, 향기로운 냄새 막 이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난 이 냄새 너무 좋아해 막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직을 줬어요. 제사장직을 줬어요. 근데 이 제사장직은 어떻게 되냐면 세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세습할 수 있게 하냐면요, 종신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신직이나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한 혈통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지금의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법을요, 간혹은 지금의 법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장면은, 지금 이 대제사장 장면은 철저하게 뭐를 예표해 주기 위한 거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목사님들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 아론 대제사장을 세워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건데 그거를 어디다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런데 레위기 10장, 레위기 1장을 한번 와보십니다. 레위기 1장 말씀 보시면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자, 제가 권사에서는 언제부터 제사법을 좀 했어요. 들으신 분들은 조금 쉬우실 것 같고, 자,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맨 앞에다 이렇게 꽃표를 좀 하시고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그리고라고 쓰세요. 뭐라고 쓰신다고요? 그리고라고 쓰세요. 자, 그럼 이렇게 읽으셔야겠죠. 어떻게 읽으셔야 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 그리고란 얘기는 이 그리고란 접속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앞에는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 내용은 뭐냐면 성막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십니다. 우리 40장 34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우리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성막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함께하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알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알려. 그러고서 뭘 알려주시냐면 번제, 소제, 예,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은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2번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또 번제에 대해 또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아론과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사인데 번제를 2번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번제와 또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읽어보시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셨냐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셨어요. 무슨 위임식? 출애굽기 28장에 아론과 그 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은 제사장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한 것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식을 한 거예요. 예, 목사 안수식을 해서 그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이 며칠에 7일 동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9장, 레위기 9장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9장을 한번 와보세요. 레위기 9장 말씀 보시면 레위기 9장에 이제 거기에 속제제, 하목제, 번제 해갖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9장 22절이에요. 7일 동안 드리고 이 첫 제사는 제8일에 드린 거예요. 9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제8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목사 인직 받고, 예, 제사장 인직 받고 처음으로 예배를 집도한 거라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자, 첫 제사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아론이 다 손을 들어 축복하니까 한 여호와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갖고 번제물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놀랄 거 엎드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10장 1절 말씀이에요. 10장 1절이에요. 오늘은 이 10장 1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장 1절 보는데. 그런데 바로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이게 바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연결된 사건.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그 네 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받았지만 이 제사라는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연락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체험을 한 거죠. 그걸 바로 연결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론한테는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또 누가 있었나요? 엘르아살과 이다만,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죠. 네 아들을 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앞절에서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나오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두 아들이 향로를 딱 취했어요. 취해서 불을 딱 담아갖고 와갖고 자기가 예배 드리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각이죠. 예, 향로가 하나가 아니었죠. 지금 이게 뭐가 됐냐면 이 첫 제사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첫 제사 가운데 너무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와, 자기네들은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처럼 신학교를 다녔어요. 뭐 대학원을 다녔어요. 목사 고시를 봤어요. 어느 날 그냥 강에 쫓아 나왔는데 야, 내가 너네들 대사 삼을 거야. 그래갖고 위임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들이 왜 뽑혔는지 어떻게 뽑혔는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두 손 들어서 축도했더니 아론이 축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나오잖아. 온 백성이 다 무릎을 꿇지 않나 별 희한한 광경이 다 벌어지니까 당장 가갖고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각기 향로를 들고 나왔다니까. 그럼 지금 이런 나답과 아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예? 교만이 들어간 거죠. 헉,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이렇게 해외나 이런데 우리가 제일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약한 데가 제일 어렵고 힘든 데가 평강제일교회예요. 왜냐면 뭐래도 안 통해. 뭐 뭐래도 다 알아. 요새는 또 구속사 읽기를 하니까 뭐 이제 다 기억이 남아 다 이렇게. 그런데 해외나 어디 나가서 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상 야곱만 외워도 다 뭐 이렇게 우리 세계 최초의 말씀이라고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외국 가서 막 구속사 족보하고 막 이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하고 예수까지 마음도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웠어요. 그거 외웠더니 그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넌 천지라는 거예요. 이 백인들이 저한테 와서 넌 천지 아니냐고. 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나가서 잘못 착각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기가 그런 줄 안다니까요. 예, 잘못 착각하면 뭐야? 어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보내? 어머, 나 대단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했구나고요. 막 이제 맨날 가서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랬다가 이제 뭐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나 났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낫게 하는 줄 안다니까요. 예, 그런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교육자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철저하게 이건 뭐냐면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사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너무 민망해요. 제가 그럼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이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셔서 받은 거예요. 물론 저 기도해요. 그렇지만 제가 본인보다 열심히 했겠어요? 저는 그 본인보다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럼 거짓말일 것 같아요.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됐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또 진짜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보니까 어머나 유임식 하자마자 보니까 불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가 왜 향로를 들고 왔냐는 거예요. 그것도 각자. 왜? 자기도 지금 9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광경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장면. 하나님이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하신 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번제단의 불이 아닌 거죠. 아닌 건데 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멀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낯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불을 가져왔는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장 인본적인 불이라는 거죠. 인본적인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7일 동안 기름을 붓고 옷을 해서 입히고 막 늘어지게 하고 화목제까지 다 드렸어요. 화목제가 뭐냐면요, 음식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다 나눠 먹고 막 기뻐하고 막 연회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해 버렸다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를 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렸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장면이 더욱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뭐냐면 딱 얘네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 딱 이랬어요. 아론은 졸지에 아들 넷이는데 몇 명을 잃어버렸어요? 2명을 졸지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졸지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질 수 있다 없다? 못 만져요. 그걸 만졌다 그러면 제사장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 끌고 나가게 했잖아요. 자기 아들들 죽었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하게 해요. 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10장 1절부터 보시면 야 머리를 헤풀고 옷을 찢고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지금 2명이 죽어 나갔는데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심각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각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왜?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했을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우리가 말씀 배웠음에도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했으면요 그냥 자기 습성대로 생생하게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자, 10장 8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 장면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세 불러서 얘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모세가 가서 아론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직접 불렀어요? 아론을 직접 불렀어요. 직접 불러서 한 말씀이 뭐냐면 10장 9절 말씀이에요. 10장 9절 말씀이 뭐냐면 너나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멸하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갔을까?의 답을 여기서 찾아요. 하나님이 다른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냐면 아론 나와봐. 왜냐면 이제 아론이 앞으로는 뭐 해야 돼요?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계속해서 집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한 첫 번째의 하나님의 겉면이 뭐였냐면 뭐 하지 말어?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어예요. 너 성전 안에서 예배 집례할 때 뭐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술 먹고 술 팀에 불량도 가져가서 우리도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이 나겠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그 속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거를 얘기하시는데 10절 말씀 보십니다.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리라? 가르치리. 이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지 알아? 정하고 부정한 거 안 가르쳤기 때문이야. 거룩한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걸 안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그동안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세상을 말씀 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난 못해. 이런 거 있죠. 말씀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
아이고 그때고 난 그래도 못해. 아유 뭐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타협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타협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서 그 얘기를 듣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가면은 11조라는 걸 하죠.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처음에 와서 11조 하려면은 얼마나 부담이 돼요. 부담되세요, 안 되세요? 여긴 신앙이 좋으셔서 11조 정도야. 10분의 구두들이 판인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부담이 되면 50분의 1을 해도 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게 어디서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데서 가르치는 거예요. 50분의 1을 해도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 달달한 거지. 안 드리긴 찝찝했는데 다 드리긴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러면서 자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뭐가 정한 건지 뭐가 부정한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아닌지가 자꾸 그게 다른 분들이에요. 사실 다른 분이라는 게 무슨 이 보이는 파이어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생각과 사상들을 가져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다른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걸 어떻게 했다요? 이러면 죽어 라고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무슨 시대적인 사명이 있냐면요. 그 불을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불을 지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불을 지켜서 그 불을 대대히 전수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게 없으면요 지킬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에 또 막 대치도 하고 그럼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래도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앞에서 대치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자식 같은 애들한테 듣지 못할 소리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 없이는 말씀의 원형의 불을 우리가 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 하나님께로 온 그 불, 그 원형의 불을 받은 거예요. 이 불을 그대로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의무와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다른 불도 불이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다른 것도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받으면 펄펄 뛰어요. 우리 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불만 받아 뛰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의 불이잖아요. 다른 불 받아도 뭐 하는 거예요? 왜? 기운이 넘쳐서 뛰어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아론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 자기가 얼떨결에 아니 뭐 대제사장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모세가 어느 날 형님 내 입 좀 대주시오. 그러고 쫓아다니다가 너도 올라와.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아들들 데려와.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야? 이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받자마자 졸지 아들 둘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라 생각해 보시면 옷, 관 다 풀어 제치고 나 이거 안 해. 이제 그럴 거 안 해.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아들들 쌩때려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은 대제사장 맞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피라고 내려와서 특별히 화목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어요. 너희 제사드린 제물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해요. 예, 이거는 진심으로 지금 10장 1절의 상황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십니다. 10장 말씀 보십니다. 10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제사법을 보시면 알지만 전체 제물을 전체 다 살라버리는 제사가 있어요. 자, 우리 제사에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세 번째가 뭐예요? 화목제. 네 번째가 뭐예요? 속제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보상제예요. 보상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응?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내가 누구한테 돈을 껐어요. 매덕을 껐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그러면 그 꾼 상대방한테 가서 나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난 그 돈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 난 용서 받았어. 아니에요. 속건제, 보상제가 있어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보상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보상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하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드레일 있잖아요. 그걸 살짝 박았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봤네. 그리고 가셔야 돼요? 보상하셔야 돼요. 네, 보상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다 하셔야 되는데 부분만 아니까 이상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셔요. 그렇지만 또 뭐도 하라고 하셨어요? 보상도 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가 있어요. 제물은 완전히 다 태워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제. 그래서 속죄제는 어디 나가서 태우냐면 성 밖에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네, 어떻게 태운다고요? 가죽부터 시작해서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께서 예표하신 거예요.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를 예표하는 게 속죄제 제사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만약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서 드리라 라고 한다면 제가 뭐 드려야 된다고 그랬나요? 네, 한 가지만, 5가지 제사가 있어. 근데 그 한 가지만 너희들이 드려야 돼. 그러면 제가 뭘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죄제예요. 네, 속죄제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제사장도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 사람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도 드리고 우리 성도한테도 드리고 나머지가 이만큼 남았어.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제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한번 18절 말씀 보십니다. 자, 18절 말씀. 10절 18절입니다.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제사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도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히 보셨을까? 그러니까 나는 안 먹겠어 라고 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론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해요. 아, 그래요 형님.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레위기 10장에는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론은 평생 종신직을 할 수 있거든요. 죽어야 끝나거든요. 죽어야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이 평생 그 직분을 계속 맡고 있으면 타락해야 안 해요? 아니 사람이 한 1년 열심히 하잖아요. 2년째 또 분발해요. 3년 4년 되면 이제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직을 이렇게 종신직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세습을 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주 기묘한 방법을 하나 두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러니까 7월 10일 전체 백성을 속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대제사장이 속죄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제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차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요 죽기 살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전승에는 탈무드나 이런 전승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7월 1일이 아담이 탄생했고 출생했고 7월 1일이 그 사람들이 신년이잖아요. 출생을 했고 7월 10일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생각한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 그러니까 아담 며칠 살다가 타락한 거예요? 10일 살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 전승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일부터 10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4일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에 되면 대제사장이 회개할 때 제물과 온 백성이 회개할 때 제물이 뭐하다? 똑같다. 대제사장이 회개할 때 제물이 뭐냐면 뭐예요? 황소예요. 전체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제물이 뭐예요? 황소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불을 받아 그 불을 전하는 거고, 다른 불로 제사할 때, 다른 영과 다른 사상과 다른 복음으로 제사할 때 이런 사명을 면치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앞뒤로 가서 읽어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글로 써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 온 백성들이 살인극이 일어나고, 예배드리다가 두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 불에 타 죽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구하실게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그래도 국내적으로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날 대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반응이었대요.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 들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화답하고 막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미나가 차원이 높아지고 정말 질이 향상되고 정말 아카데믹한 세미나가 되는 것 같아요. 4월 23일 날 봉동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4월 29일 날 울산 강명교회에서 처음을 하신대요. 네, 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전국의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해외에서도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한다는 건 불모지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강의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강건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저는 오늘 구국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소망이 넘쳤어요. 왜? 야, 80도 공산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꺼갖고 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이탈치과의 대체의 문제는 정말 이거 불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불의 싸움. 정말 아버지께로 온 불이냐 다른 불이냐, 네,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법적인 여러 가지 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고소 고발건으로 지금 경찰서 다니시고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예, 그냥 나 어쩌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고소당하고 주님이 교회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받는 이 고난 가운데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녀성교의 모든 기관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겠어요. 이렇게 예배 오는 시간이 막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주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모여서 예배로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권사회도 그렇고 5월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모인다고 할 때 더 많이 모이시고 더 성령의 뜨거움을 강구하시고 아버지의 불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평강제일교회 구국재단을 아파해 주셔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단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며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풍요롭되며 그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성실과 정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강제일교회 이하 모든 산하 지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전진기조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파송되어진 모든 목사님들 영광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실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있는 모든 지역이 아버지의 신령한 구원받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법적 성사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불평불만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험의 연단에서 승리하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좀 어렵고 힘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말씀의 불로 저희들의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의 불만을 다울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도 국내적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마다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고 특별히 준비하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아버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의로 나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교사님들 아버지 강권하여 주시고 영역을 더 입혀 주셔서 아버지 모든 민족들에게 아버지의 불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세대한 사명을 평강제일교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녀성계의 장자 기관으로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우시는 기관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지부장, 구역장, 총무님들 아버지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구석석 살핌으로 말미암아 골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불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육신의 질병과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소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약함에서 강함으로 아버지 아픔에서 치유로 나갈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를 쌓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오해지이다. 오늘 나를 위해 일어나 하심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